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오늘 2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바로 그 앞절에 또한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철퇴, 내 무기라고 부른 그 존재, 그러니까 그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무엇에 쓰셨느냐? 20절 말씀서부터 쭉 보면은 분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쇄한다. 쳐서 가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루의 대상이 뭐냐? 말과 기마, 병거, 남자, 여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생기가 없는 그것들을 경배하고 따르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퇴가 또한 아무리 무기가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병사의 손에, 쓰는 자의 손에 들려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무기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냐? 결국에는 도구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무기가, 그 도구가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쓰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 그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교만했던 바벨론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갚느냐?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셨다.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 선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물질이나 능력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걸 바로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말티아라고 했죠.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그 관역을 비껴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눈에서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교만했을 때, 선을 넘어섰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 보면 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야 됩니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선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이 표현은 그러므로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 이방 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니 지금 상황, 우리가 예레미야 5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쩌면은 바벨론이 가장 강력할 때, 그들의 국력이 가장 뛰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믿어졌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개런티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